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일부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그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그들이 내게 이해하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오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에는 때로 어렵고 고단한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바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교회를 지낼 뜻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에 너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원래는 지나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보기를 원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방문 계획은 원한으로서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한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원래의 계획이 담겨 있었을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이고 방금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서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고린도전서에서 계획이 수정되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에서 밝혔던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2번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신동을 가는데 여기 부천에서 행신동을 가는데 원래 계획은
저기 운정에 들렀다가 행신에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또 운정에 들렀다가 근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길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행신에 갔다가 그냥 운정에는 오는 길에만 들렀다가 근촌으로 오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운정으로 비유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그렇게 했다가 행신으로 일컬어지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비유되는 운정에 들렀다가 금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갈 때 들르지는 않겠다. 그냥 바로 마게도냐 갔다가 올 때만 고린도 교회에 들르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고린도전서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만 고린도에 들리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문 계획에 대한 수정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운정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에는 올 때 들렀다가 갈 때 들렀다가 또 올 때 두 번 들른다고 하니까 좋고 반가웠습니다. 갈 때도 들르고 올 때도 들른다는구나, 참 고맙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그냥 갈 때 바로 행신 가고 올 때만 운정에 들르겠다라고 하니까 운정에 사는 친구가 조금 섭섭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두 번 들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먼저 거기를 가고 올 때만 들른다고 하네 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를 겪는 가운데 외부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에 대하여 모함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던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보다 먼저 온다고 했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보다 마게도냐에 먼저 간다고 한 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의해서 악용되어서 바울은 마게도냐보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방문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매도되었고, 처음에는 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거 거기에서 먼저 마게도냐부터 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매도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서 급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곧장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에 대한 여론이 안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게도냐로 바로 간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 간다고 했다가 다시 말 바꿔서 마게도냐 먼저 간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라는 뜻을 듣고, 바울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 번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곧바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행신 먼저 간다고 하니까 운정에서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뭐 친구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냥 일단 급하게 운정에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이미 장악된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명이나 관계를 개선할 가르침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이 들이쳐진 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즉시 방문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내 심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방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문을 했지만 자기가 너무 격양돼서 방문을 했다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즉시 방문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아니요 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추진한 것으로서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맞게 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는 아니고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에서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전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서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면 그 서두에 내가 어떤 이유로 편지를 쓴다 라는 이 현재형 시제를 쓰기도 하고 내가 이제 편지를 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써서 내가 편지를 쓸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쓸게 라고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 안 썼고 지금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지금 쓰기 시작합니다. 아직 내용을 다 안 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편지를 이러저런 이유로 썼어 라고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쓰는 편지에 대해서는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편지를 쓴다. 나는 이런 이유로 편지를 쓸게 라고 써야지 나는 이런 이유로 편지를 썼어 라고 해서는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썼다. 나는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보다 앞서 쓰인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근신 중에 한 방문, 급하게 했던 방문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전서에 쓴 계획과 달리 갑작스럽게 곧바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거의 문전박대를 당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쓴 일명 눈물의 편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가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야 회개의 길로 비로소 들어서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회개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는데 이 우여곡절을 겪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비로소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식, 고린도 교회가 이제야 회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도가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건뿐 이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준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디도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쓰게 된 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정돈된 마음으로 당시 고린도전서에서 이전의 방문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을 이제 합니다. 그때 왜 먼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했다가 왜 먼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만 너희에 들르겠다라고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해명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해명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본문은 지금 당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지난 일을 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그때 당시 계획을 수정했던 이유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은 구간을 지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느꼈던 것,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그때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네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수정하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 바울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르라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원한에 대해서 원래의 계획에 대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아니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내 계획이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아니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서 먼저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만 들리고 싶은데 라고 하니 하나님께 그냥 건성으로 예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닌데 하면서 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 순간에 이르니까 고린도전서 쓰면서 그냥 나는 니네 먼저 안 들리고 마게도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만 들리겠다라고 자기 계획대로 수정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일도 아닌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게 대체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마게도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돌아와라 라는 계획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하면서 속으로 그거 아닌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하면서 속으로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한을 온전히 예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 편지에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으로 제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울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정 안으로 바울에게 다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라는 것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이 바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바꾸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해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한에 대해서 내가 예했던 것처럼 나는 오해받을 일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하셨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원한에 대해서 겉으로만 예하고 나중에 자기 뜻대로 그 계획을 수정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그 오해받을 걸 다 감수하면서도 원한에 대해서 예했던 것처럼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예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전투 사령관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은 오늘 사령관이 지금 전투지에 참호를 다 정비해라 라고 하면 참호를 성실하게 정비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사령관이 참호를 다 파괴해버려라 라고 하면 다시 참호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참호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오늘 참호를 파괴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전투사령관을 믿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질 것 같지만 더 몰아붙여야 된다고 하면 그 뜻에 따라서 몰아붙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그 지휘관에 따라서 물러납니다. 때로는 이길 것 같았는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물러났다가 전세가 역전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에 몰려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충성스러운 병사들은 사령관이 분명 지금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길 것 같았는데 사령관이 막 물러나야 된다고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합니다. 그때도 충성스러운 병사들은 이것까지 사령관이 분명히 계산했을 거야. 분명 어떤 묘안이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전투사령관은 사실 그것까지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길 것 같았다고 몰아붙였다가 우리가 질 거고 여기서 물러나서 좀 고생한 다음에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몰아세우는 것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 계획이 다 전투사령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워낙 긴박하기도 하고 또 병사들 중에는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을 병사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참을 정비했다가 파괴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는 들렀다가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들르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십니다. 계획을 바꾸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계획을 바꿨다가 진짜 오해만 받았습니다.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계획 하나님 말씀대로 바꿨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직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고린도에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 바뀌셨네. 뭔가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고린도에 먼저 가라고 하셨을 때 예하셨듯이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는 말씀에도 예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게도냐 먼저 간다고 했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실 거야. 지금은 당장 안 좋아졌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은 처음부터 목적했던 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회개를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습니다. 둘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될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이루어진 바울이렘과 너희, 즉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번복이 되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예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승리에 있지 특정한 전술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전략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특정한 솔루션의 실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배우자와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오늘 내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갈등 해결 전문가가 어떠한 특정한 솔루션으로 자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졸업했습니다.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찾아와도 내 솔루션을 써야 됩니다. 이 솔루션이 더 각광받아서 내 논문이 부각돼야 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솔루션에 얽매여 있고 그 특정한 솔루션의 추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갈등 해결을 조정하는 전문가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이 부부의 관계를 해결해내는 전문가가 정말 갈등 해결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 방법만 써야 돼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일은 기도를 중단하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오늘은 대화를 시도하라 하셨는데 내일은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대화하라고 하셔서 대화했는데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 건데 남편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대화를 시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가 지금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대화하라고요? 또 대화가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또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 가라고 해서 안 간다고 했다가 다시 가라고 해서 간다고 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다시 간다고 해서 가니까 더 안 좋아졌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악화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하시는 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순교하시는 중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므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또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파하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예를 믿으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초대교회와 사울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사울을 화해케 하십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만약 이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영원하고 열받아요. 예루살렘으로 전하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전히 어두웠던 관계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지지신 보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지 않을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인치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교회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포기되지 않으리라는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안에서 바울은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약해져가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이후에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 그곳에서 바울은 비로소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굽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굽어진 길의 끝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인치신 보증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렵고 힘든 구간에서도 믿음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 굽어진 길을 끝끝내 걸어가서 그 마지막에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가 소망했던 그 고린도에 이르러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